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141면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계속하여 올해 주신 표대로 교회를 새롭게 또 세상을 이롭게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벌써 새해 첫 달이 이제 또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가 되어서 얼마나 또 새로워지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 이제 새날을 시작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새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새 날이 아니라 어쩌면 새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제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회 표대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성도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교회만큼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회복이 없지만 정말 이 교회만큼은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회복과 평강이 이 교회 안에 있지요. 교회야말로 진짜 진심 어린 그런 소통이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인 것이죠. 이 땅에 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실 얼마나 이제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 영혼이 아플 때마다, 제 육신이 아플 때마다 어디 가서 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기대는 것도, 사람을 의지해 보아도 살다 보면 사람끼리의 관계도 다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늘 느끼게 되곤 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존재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또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위기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위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의 위기, 믿는 자들의 성도들의 위기는 곧 세상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 가운데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라는 확신을 가져요. 세상에 교회만큼 중요한 곳이 있을까?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정말 이 세상에 교회 같은 공동체가 있을까? 교회보다 중요한 곳이 또 있을까? 여러분 혹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과 우리가 교회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매일 월화수목 금토일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에 예배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평상시의 일상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를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 속으로 그 속에 들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진정한 우리가 교회가 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습니다.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여러분과 제가 진짜 교회가 될 때에 세상이 복을 받기 때문에 교회처럼 중요한 공동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표어를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정하고 나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점검해 볼 때에 우리가 세상을 너무 해롭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아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기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된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해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생겨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인간이 자연에게 또 너무 많은 해를 끼치고 살아가죠. 어떻게 생각하면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한 해를 끼치며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세상에 해를 끼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거치면서 교회가 공동의 선을 끼치는 곳이 아니라 공공의 적이 되었다라는 말들을 우리는 여러 차례 듣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유익이 되기보다 해를 끼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이겠죠. 어느 마을에 교회가 들어서면 우리 교회가 들어서서 너무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프랜카드가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물러가라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가 들어서면 우리 아파트 들어선 입주민들을 환영합니다. 그 프랜카드가 그 환영의 프랜카드가 아니라 교회가 들어서면 교회가 기피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들은 저들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진 것이겠지요. 다소 억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말들이지만 그럴수록 교회가 세상을 비난하고 적대시하고 벽을 쳐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존재할 이유와 기반 자체를 우리는 상실하게 되고 말 것이겠죠. 어떤 건축가는요, 자연 속에 그 건물을 지을 때에는 자연에게 미안한 듯 건물이 살짝 들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들어갈 자리에 최소한의 나무와 풀만을 베어두고 절벽이나 습 한 귀퉁이에 건물을 살짝 얹어 놓는 그런 식의 건축을 한답니다. 자연을 배려하는 것이죠. 자연에 해를 끼칠 때에는 최소한의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저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현 사회가 참 급변하고 있는 시대 속에 지금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써 지금 몇 명이 지금 죽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700만 명이 코로나로 지금 사망한 것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고, 미국에서만 90만 명이, 한국에서 6천 명이 지금 넘었잖아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너무나 많은 생명을 잃었고 너무 많은 아픔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변화, 이러한 우리 당대에 이런 일들을 언제 지금까지 겪어봤을까요? 너무나 큰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도 한 번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또한 어디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새 시대에 맞는 신앙의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어쩌면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은 고사되고 말지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주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반려대에서 부풀어오는 그 새 포도주는 충분히 늘어나는 포대 부대에 넣어야만 하는데 이미 다 늘어나서 늘어날 대로 다 쳐져버린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의 팽창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고 결과적으로 가죽도 터지고 포도주도 다 엎질러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그런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변화하는 새 시대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태도,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맞이하지 않으면 그러한 일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한국교회 하나의 현실 가운데에 소위 조용한 출애굽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학자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조용한 출애굽이 일어나고 있다.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교회 탈출을 임해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탈출하고 있다. 이미 한국교회 절반 이상의 교회가 이미 교육부가 운영되지 않아요. 주일학교 반 이상이 전체 교회가 아니라 그래도 저희 교단이 제일 건실한 교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단에서도 지금 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보다 더 많은 교회가 청년부가 없습니다. 오직 장년부로만 구성된 그런 회중조차도 절반 이상이, 그 회중의 절반 이상이 은퇴하신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가 역삼각형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 역삼각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제면 무너지겠습니까? 거꾸로 된 거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팬데믹의 거센 쓰나미를 교회는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이들이 현장 예배에 잘 나오지도 않고 있지요. 교회와 세상의 경계에서는 믿음에 또 힘이 임했던 분들일수록 더욱더 이제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우려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가 빨리 이해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이 발효되는 이 새 포도주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현실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첫 시간에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하는 것, 거듭남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심이 없는 교회, 정말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이킴이 없는 그런 교회는 사실 죽은 교회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그 복음 앞에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회심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가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새로워져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근본적인 얘기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도 요한은 틀림없이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염두하고 이 요한복음의 서두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여 이 요한복음 1장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의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태초에 천지 창조가 있기 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동시에 혼란스럽던 세상이 질서가 잡히고 공허했던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창조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던 그 길에 빛이 비춰지고 공허 속에 있었던 그 무지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금 정돈되고 질서들이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지요? 새해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혼란과 이 타락의 시대 속에서 이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지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이 말씀의 이 빛이 온전히 여러분에게 비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태초의 교회를 경험하는 그 일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말씀의 창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말씀이 없고서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그리고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4절 5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10절에서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로 알지 못하였고. 빛이 빛이었으면 어두운 이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근데 여기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가지는 생각이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세상하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 중에 찬송 중에도 보면 이 그 키워드를 세상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를 입력하고 쳐보면 다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이 세상 마귀를 쳐서 멸하세. 다 이 세상이 이 부정적인 그런 의미들도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질서 있는 혹은 조화로운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뜻하는 게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화롭고 질서 있는 이 코스모스가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깨어진 세상,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이상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면 뭐 그렇지 않니 세상 일에 관심을 두냐고 때때로 핀잔을 또 주기도 하지요. 하여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 아니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말이 때로는 낯설게 들을 수 있고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고 마지막 날에 가서 종말의 불에 다 없어지는 세상인데 이 세상을 뭘 이롭게 할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2가지 면을 동시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부정적인 면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죠. 타락한 세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된 세상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피조세계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될 세상이죠.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익히 하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역시 코스모스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대상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불에 타서 없어질 그런 저주의 땅으로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서 구원코자 하는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주님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요한이 말하는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여기서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를 가리키죠. 이 로고스는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우주의 이치와 이성의 어떤 원리를 가르치는 말이었습니다. 그걸 가리켜 로고스라고 그렇게 보았는데, 요한이 이 로고스가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어떤 우주적인 원리나 이성의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곧 예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로고스 자체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고 선언하지요. 그러고 나서 오늘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로고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에 세상 한복판에 들어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려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그 사건을 일으키고자 다시 이 세상의 한가운데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꿈이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낼 때 그냥 의미 없이 보냈겠어요? 이 아들을 보낸 특별한 목적, 이 섭리라고 하죠. 그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이었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내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이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이 죽음,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지성소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여 우리가 이뤄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온 인류의 구원입니다. 우리 한 사람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협력해야 됩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를 시작했던 예수님의 욕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여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죄의 독의 해독제를 가진 것은 이 세상의 교회 이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해독제, 이 치료제는 교회밖에 없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해독제를 가지고 죄의 독을 제거하게 됩니다. 보혈은 우리 영혼에 덮여있는 이 근원적인 죄의 독을 씻어내죠.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그 퍼져버리는 우리의 그 자범죄의 죄의 독을 씻어내곤 합니다. 또 세상의 질서에 가득 퍼진 독을 씻어내지요. 그래서 거룩한 영혼, 거룩한 삶, 거룩한 세상을 가진 그 세상을 만들어 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독제를 가진 곳은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한다면 이제 이 구원의 문을 열고 나간 우리들은 모든 민족과 열방과 세상을 구원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주님이 교회를 향한 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될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안에 존재해야 되며 세상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악에 저항하고 세상의 죄를 제거하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존재로 교회는 존재해야만 합니다. 사실 세상은 언제나 타락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타락한 이 시대 속에, 타락한 세상 속에, 일상 속에 교회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주님의 창조 사역이고, 이 창조 사역에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말씀은 뭐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이 바뀌고 있는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앞에 어떻게 이 세상을 직면할까?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오늘 여러분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교회의 모습으로는 결코 미래 교회를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피부로 잘 느끼지 지금 못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지 몰라요? 문을 닫는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문을 닫는 교회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땅의 교회가 지금 변화의 시급함 속에 있는지 역사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게 됩니다. 1960년대 미국의 히피 운동의 한참일 때에 보수적인 그 남부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대학의 캠퍼스에서 전도받아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한 히피 청년이 주일에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라는 그 전도자의 얘기를 듣고 뭐 교회가 뭐 몇 시에 예배 시작하는지 전혀 모른 채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를 주일날 찾아갔지요. 뭐 예배 시간도 몰랐으니 도착해서 닫혀져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 미국 사회의 중산층들이 모여서 아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장 차림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으로 경건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꼼짝하지 않는 채 예배하는 아주 보수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 하나 없이 조용한 가운데에 이 목사의 설교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예배실 뒷문이 이제 열리고 또 한 청년이 들어오는데 펑키 스타일의 머리와 찢어진 셔츠와 청바지, 샌들을 신은 슬리퍼를 질질 끄는 한 청년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보고 교인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표정을 짓습니다. 크지도 않는 그 예배당에 빈틈없이 사람들은 쫙 질서 있게 앉아 있었는데 회중에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한 이 청년이 삐죽거리다가 맨 앞에까지 오게 됐고 그냥 그 맨 바닥에 이제 주저앉았죠.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설교를 멈추고 교인들도 모두 다 그 청년을 그냥 쳐다보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당황하고 있는 그 가운데 뒷줄에 앉아 있었던 백발의 성성한 한 은퇴 장로님이 일어나더니 그 청년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저 장로님이 아무것도 저 모르는 저 무례한 청년에게 예제를 가르쳐 주려고 가까이 가나 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복의 절분이 하고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그 청년에게 이 은퇴 장로님이 말을 합니다. 나도 사실은 늘 바닥에 앉아 예배를 들어보고 싶었다네. 그러면서 그 청년 옆에 줄서 자리에 주저앉고 목사님을 쳐다봅니다. 목사님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정신을 차리고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접할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늘 감동이 있어요. 이 은퇴 장로님의 모습이야말로 낮은 이의 자리로 내려가는 이 성육신의 아니고 무엇일까? 그 젊은이와 그 교우들을 모두 부끄럽지 않게 하는 지혜와 배려가 아니고 무엇일까? 여러분, 이 내용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때 그 당시 히피 운동은 이 젊은이들 사이에 일어났던 그 히피 운동이 미국 교회가 그 젊은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했는지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1970년대 히피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예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와 갈브리 채플을 비롯한 교회들이 히피들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가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 맞춰서 예배하였죠. 이때 수천 명의 젊은 청년들이 바닷가에서 세례를 받고 갈보리 채플을 통해서 수많이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히피들이 부르던 그 곡조에 가사를 붙여서 불렀던 이 오늘날의 CCM에 대한 곡들도 여러 곡이 있었죠. 살아계신 주, 작은 불꽃 하나가, 여기에 모인 우리. 이게 다 그 당시 히피들이 불렀던 찬양이었어요. 이제는 뭐 새 찬송가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당시에 히피 뮤지션들은 미국 크리스찬 음악을 이끄는 새로운 리더로 떠올라왔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들의 대부분의 이 히피 음악의 뿌리를 둔 CCM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갈보리 교회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미국의 세들백 처치 또 윌리오크리 처치와 같은 미국 교회를 이끄는 리더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는 그 히피들이 볼상사나운 머리와 옷과 무리함과 제멋대로인 태도에 거부감을 느끼면서 이 지저스 무브먼트 운동에 대부분 다 소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망하다고 느낀 것이죠. 히피들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자신들처럼 점잖고 주일이면 늘 양복을 정상적으로 잘 차려입고 나와야 되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 그렇게 그 히피 운동에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대했던 교회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거나 지금은 교회 안에 그야말로 노인들만 앉아있는 그런 쇠락한 교회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교회들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자기들만의 성 안에 갇혀진 교회로 전락했을 때 결국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 터지면서 온라인 예배가 옳으냐 이게 맞느냐 우리가 이 초기에 벌써 이게 막 논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이 논쟁도 이제는 이미 과거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불과 1, 2년 사이에 온라인 예배에 대한 논쟁이 과거의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는 곳이면 그것은 곧 교회다.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사실 이제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팬데믹 이후에 이 온라인 예배는 이제는 뭐 갈수록 더 사역의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온라인 예배를 넘어서서 온라인 교회로 전향한 일들이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한테 죄송합니다. 이러고 막 요즘 뭐 미래 얘기를 해서 이 메타버스 우리 이 가상현실의 이 사회를 우리가 세상도 지금 한참 이제 메타버스 타지 않으면 난리 난다고 막 요동치잖아요. 근데 이미 교회도 이런 영향을 받고 이 가상현실의 교회들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어요. 내가 이번 주에요 정말 깜짝 놀란 뉴스를 하나 좀 봤는데 최근에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꼽히는 콜로라도주의 덴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이번에 매각을 했는데 122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이게 교회 건물 부지가 엄청난 이제. 근데 이런 대형 교회인데,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교회인데, 이 교회가 교회를 완전히 매각하고 전격 예배당 없는 온라인 가상교회로 전환을 선포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잘 이게 가능할까? 응?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순식간에 교회 보이는 교회 건물을 다 매각해버리고 온라인 교회로 전향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파격적인 시도 때문에 지금 뭐 교회 안팎으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지난 한 달 동안 이 덴버 교회의 온라인 주일 예배 동시 접속자 수가 평균 1만 명이 넘었고 유튜브 주간 조회수가 35만에 달했다. 교회 헌금은 얼마나 됐을까요? 교회 헌금은 더 많이 모였대요.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교회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이 온라인 몰이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듯이 이제 교회도 현장이냐 온라인이냐 이런 선택도 이제는 구태의연한 과거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고 망하느냐, 다시금 교회로서의 생기를 되찾고 다시금 살아나느냐, 이 기로점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교회도 성육식하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일에 정정 우리가 힘써야만 할 때가 왔습니다. 물론 세수를 새 부대에 넣으려면 우리 안에 불편한 점이 우리가 또 감수해야 되겠죠. 우리 눈에 어색하고 낯설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하는 열린 자세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가졌던 우리의 신앙의 어떤 습성, 태도, 이 모든 것에 대한 변화를 가져와야만 된다. 우리의 익숙한 신앙의 모습과 결별해야만 된다. 초대교회 성육식 하신 주님이 새소른 새 부대에 넣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교훈을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그 율법주의의 옛 관습을 과감하게 포기했을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온 세상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고속도로를 깔아주셨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삼성그룹이 존재하게 된 그 1등 공신이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님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국내 1등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그 2대 회장인 이건희 회장이 미국의 그 답사를 갖다가 미국의 한 마켓에 전자제품 그 마켓에 삼성 제품이 저 구석에 찌그러져서 사람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먼지가 펄펄 넘치는 그런 구석에 전시된 것을 보고 아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국내에서는 1등이라고 자부했지만 세계 시장에 나가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이죠. 그때의 충격으로 인해서 삼성이 국내 1위에서 세계 1위로 도약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그 유명한 1993년 소위 프랑크푸르트 선언이죠. 이건희 회장이 모든 삼성의 대주주들을 독일로 다 불러 모아놓고 신경영을 그렇게 선언했는데 그 핵심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우리가 회자됐던 말이잖아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무슨 말이에요? 과거의 습성 가지고 과거의 안주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1등할 수 없다. 세상적인 얘기 같지만 이 변화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뉴턴은 당시 교회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여 놓은 그것이 종교계에게 불씨를 가져왔죠. 여러분, 버리지 않고 새 것을 얻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 것을 버리고 마음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게 됩니다. 과거에 구태예언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버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본질적인 복음으로 다시금 우리가 무장하고 나아갈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배운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두 다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연결 안 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을 해롭게 하는 것은 곧 나와 가족을 해롭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나와 내 가족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이 세상의 어두운 한 구석을 밝히는 그런 일에 어떻게 드려질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향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 위해서 정말로 함께 팀을 이뤄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각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우리가 해야 될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올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이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교회 때문에 이 주변이 이 방배동 교회 때문에 우리가 덕분다. 이 방배동 교회 때문에 참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우리가 이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라는 볼멘 소리만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당위성은 모두 다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일에는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해왔던 대로 그냥 나 혼자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족하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구별된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와 새로움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새롭게 할 때에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오른팔 왼팔이 될 것이겠죠. 화성에 가보면 화성시에 더불어숲 동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수년 전에 그 지역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 때부터 교회를 다 오픈해서 그 교회를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카페와 도서관과 모임 장소와 공연 장소 모든 걸 그냥 다 오픈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지역사회를 섬겨왔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가 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어떤 그 이익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지역을 섬기러 나아가는데 근데 수년이 지나도 이 크게 열매가 없는 듯하고 그렇다고 막 교회가 부흥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필요가 없나?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교회를 이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마음을 먹었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그 마을의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이 교회가 이사 간다고요? 우리 지역에 이 교회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교회 때문에 이 마을이 행복해졌습니다. 제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던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가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발 교회에 이사하면 안 된다고. 이 교회는 이 지역에 이 마을이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그래야 지금은 그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놀랍게 사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될 때에 세상이 받게 되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섰던 이방 선교의 갈림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방인에게만 전할 것인가, 그때의 그 갈림길, 미국 교회가 섰던 그 히피 선교의 갈림길에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그러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팬데믹을 통하여서 복음의 본질을 되찾고 우리가 순종하여 이 새 부대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세상의 불신을 잠재우고 교회가 새롭게 되고 세상 속에 자랑이 되고 세상이 축복이 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올 한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가 정말 우리 교회에 있어서 서서하게 침몰해가는 타이타닉 호처럼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도약하는 정말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인지 그 기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 거하심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 하나님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속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안주하며 그냥 주저앉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 정신에 저항하며
정말 하나님의 빛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도전과 그런 시도를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올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모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신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신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금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 가정, 우리의 직장에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임을 알고 교회여 일어나십시오. 교회여 일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혼탁하고 하나님
하나님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교회만이 이 세상을 힘과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교회만이 영혼을 불려내고 어두운 저는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노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귀신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귀신을 할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교회만이 이 세상의 소망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무너진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추락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시대 정신을 앞지르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교회들로 다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의 이 교회의 위기도 또한 우리가 직면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세상이 무너질수록,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에 깨어질수록, 하나님 어둠이 강하면 강할수록 빛이신 주님이 필요하고 빛 대신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너무나 절실함을 깨닫습니다. 오 주여, 저희들을 그런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 저희를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그것이 하나의 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미래를 향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삶을 이 복음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다시금 고백하며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몸된 방배동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 지금도 어둠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저 땅 백성들, 북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